오늘은 성령 강림후 25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건한 마음으로 2023년도 11월 셋째 주 주일날 일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입게 될 것이라.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소중한 이 말씀과 예배가 오늘도 지켜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행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불순종의 사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미치고 있나 생각해 보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벌써 오염될 때가 많았고, 우리의 눈을 지키지 못했고 우리의 발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했지만 항상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보다는 불평이, 그리고 우리의 양보보다는 이기적인 욕망이 더 앞설 때도 있었습니다. 성령의 온전한 인도하심 따라가랬지만 육체를 따라갈 때도 있었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회개하라 말했지만 그 시간은 부족했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겠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겸손히 시간 고백함으로 용서받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 기도를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 앞에 서는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깨끗한가 돌아볼 때 부끄럽게 그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부끄러움 없는가 말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지켜 세울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혈기 분노가 우리를 장악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 사랑하고 품어주고 양보해야 되는데 내 욕심 챙기라고 바빴으니 회개하라 말했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에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제어라 말했지만 내 자랑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과 역행되는 언어 속에 수다와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모든 것을 부러워하는 입술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시간도 자비로우신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아버지 새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씻어주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겸손히 우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할 때 용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엎드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5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사복음서 마가복음 10장입니다.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이 있어 우리가 행복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구원시켜야 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많아 오늘도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시며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워가며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토전해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함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약속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과연 은혜로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년 12달 소중하지 않는 날이 없는데 항상 하나님 앞에 주일에 설 때면 우리 옷깃을여미며 또 주님께서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가 귀가 잘 없어가지고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걸 못 본단 말입니다. 잘 보고 들을 수만 있다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나눠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지식을 전해주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갈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말씀이라는 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 종의 직분이 참 이게 귀한 직분이고 어마어마한 직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진짜 양식을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고 이거구나 해서 천국에 갔을 때 목사님 말씀한 것이 그대로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제대로 나와서 내가 하루를 신앙생활해도 거기에 산 게 너무 잘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두 기쁨으로 주님 보좌 앞에 영광 돌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들어와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뭐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질까? 이 질문입니다. 근데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은 없다. 결국의 답은 모든 것이 그렇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왜 그 달란트 비유에 보게 되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했을까? 하나님을 나를 부려먹는 존재로 생각하고 일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았던 종을 주님은 책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열심으로 부지런함으로 주를 섬기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나를 잡수시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지, 적당히 해가지고는 천국에 가면은 참 주님 보좌로부터 먼 곳에 가서 주님이 한번 신방 올까 말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적어도 찻잔이 2개 있는 집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오실 때 그래도 맞을 공간 하나는 있어야지. 그런 공간도 없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추스려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가르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고 휴거도 은혜로 받고 천국에 가면 다 같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말에 그대로 믿었어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으니 천국에 있는 직분도 은혜로 다 나눠줄 거다. 골고루 너는 한 달 있나, 우리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반장도 일주일 해보고 너 그다음에 또 일주일 해보고 이렇게 하듯이 천국에도 다 우리에게 다 시켜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서 지난 삶을 돌이켜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공의롭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사람하고 맨날 농땡이 피우고 세상 쾌락 즐기고 여행 다니고 주일도 어쩌다 한 번씩 참석하고 이런 사람하고 천국에서 똑같이 너도 왕노릇 나도 왕노릇,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고 하나하나는 다 돌에 기억되지, 다 행위책에 기록돼 가지고 다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할 수만 있으면 육체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합니다. 뭐냐?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받지 못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채 있다. 받은 채 있다라는 말이 이 속에 무슨 말이냐면, 받은 채 있으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속에는 모태로부터 이미 귀신이 들어와서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의 이 죄된 본성 갖고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행위로부터 있는 게 아니다.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 은혜로 받느냐? 만약에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용서를 받는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 거의 없어요. 그 많은 죄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그 많은 죄를 언제 다 자백하겠어요? 거짓말 한 번만 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한 번만 가졌습니까?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회개하냐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때는 그냥 은혜로 덮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인이다 라고 시인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딱 덮어버리는 거, 그것을 의롭다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탕감을 해줘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받는데 내가 죄가 깨끗해져야 성령을 받는다 그러면 언제 성령을 받겠냐고 말이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면 주님께서 오냐, 너는 죄 없는 걸 내가 인정해 주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인인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거, 다시 말해 죄사함을 얻는 것도 은혜로 주는 것이고 성령도 은혜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의로운 행위를 보고 주신다면 아무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이것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마귀가 가대로 내버려 두냐,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는데 내버려 두겠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그 유지해야 되는데 구원을 그 유지할 책임은 다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 주님께서 주신 것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안전하진 않다. 왜? 죄를 짓다가 회개치 못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 짓다가 죽으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늘에서 왕노하는 것도 다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귀신도 다 은혜로 쫓을 수 있는 것이고. 쫓아보세요. 은혜로 쫓아지나. 구원은 은혜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데 내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어. 불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은혜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은혜로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게 될 때 휴거대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남겨지면 힘들잖아요. 뭐 환난의 날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 휴거를 은혜로 받느냐? 안 그래요. 성경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구름 위에 오실 때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로 예수님께서.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쫙 하니까 말이죠, 천사들이 가서 모든 성도들을 딱 올려서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익은 곡식만 거두가는 거예요. 은혜로 거두간 게 아니고 익은 곡식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익었다는 말은 성숙했다는 거예요. 조금 뭐라 하면 파르르 토라지고 꽤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이게 귀에 안 나온다고 그러고 반드시 남겨질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고백하기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숙해 있으면 이 땅에 남겨두나 안 남기두나 관계없으니까 주님께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익은 곡식만 간다고 하지 무슨 은혜로 다 휴가가 됩니까? 다 휴가가 된대요, 교회는. 아니, 은혜로 그렇게 하려면은 다 구원해버리지 뭐, 주님. 뭐 지옥을 왜 만들어? 지옥 없애버리지. 은혜로 다 한다면. 은혜 줄 바에 다 주시지. 그거 아닌 거예요. 은혜로 주셨지만 그 은혜를 아느냐, 그 은혜가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지켜내느냐를 주님이 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뭐 다 들어갑니까? 천국에? 아니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부가 들어갑니다. 성경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는데요, 그분의 아내가 자기 자신을 잘 준비해서 들어간다. 그 준비는 뭐냐?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흰 옷을 입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두가 다 들어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빨아서 희게 만든 자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하면은 날마다 기름을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언제라도 오실 때, 주님께서 오실 때 마중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이 어린 양의 혼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들어간다 해서 다 어린 양의 혼잔치 들어가지 않는 걸 아셔야 돼요. 장차 천국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의리의리한 천국집을 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면류관을 씁니까? 모든 사람이 다 14만 4천 명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행한 대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지, 이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서 누릴 상에 관한 얘기예요.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똑같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천국에 가면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주요. 그건 빠졌네요. 마태복음 5장 19절 보면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들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장차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걸 안 가르치 다 은혜로 왕같은 제사함이 다 그거 하는 사람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작다 주 수준이 아닐 겁니다.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일삼는 자는 성 밖으로 반드시 밀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해서 믿는 자가 쫓아낸다,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귀신 나갑니까? 제가 최근에 깨달은 사실은 뭐냐면, 귀신한테 고문을 줄 수 없으면 귀신 다 숨어버리고 안 나갑니다. 천사에게 명령해가지고 명령을 천사가 와서 들어서 꽉 잡으라면, 그냥 모가지 잡으라면 모가지 잡으라, 견딜 수 없어야 귀신이 나간다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권세가 누구든지 다 그런 분 말하면 다 되는 건가요? 거저 그냥 다 막 주어지는 것입니까? 내가 회개도 안 했는데 막 귀신이 막 나가줍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 가는 문제는, 이건 은혜 없이는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저주를 풀어가는 모든 문제는 얼마나 회개를 하고 따라왔느냐,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도 하지 않았는데 저주가 풀어진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충성하지도 않는데 천국에서 왕의 자리가 주어진다, 거짓말입니다. 천국에서 받을 그 모든 영광들은 대가를 지불한 자에게 공평하게 행한 대로 하나님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구원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럼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공짜로 주실 때
우리에게 구원을 공짜로 줄 때 아무런 뭐 없이 그냥 공짜로 주는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죽었잖아요. 그 죄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기 때문에 그 죄값을 철저하게 당신이 아들이 되어 오셔서 죄값을 당신이 처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왜, 아니 하나님이 뭘 못해요, 아들 내려올 필요 없지, 다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이 구원을 주는 것이라고 믿으면 그냥 구원을 줄 거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모든 것은 공의로워져야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심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우리가 받은 거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실 공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거 없는 거예요. 다 그만큼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늘 세례 주일인데요. 세례 주일을 맞아서 주님께서 세례를 언급을 하셨는데 그 세례라는 의미가 뭔가, 세례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증언한 말씀이 과연 사실인가, 이것을 한번 점검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의 영광 안에서 좌우편에 앉는 것을 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께서 과연 주님이 받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그것이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때 가면 합당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좌우편에는 과연 누가 앉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훗날 하늘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영광이 거저 주어지는 것일까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공허한 빈말일까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데 그럼 잔과 세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과연 누가 천국에 갔을 때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딱 일주일 남겨둔 어느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을, 그리고 제자들의 요청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러 올라가는데 그것이 결국에 영광을 위한 고난의 길이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마음은 착잡하고 상당히 힘든, 왜? 쟤들이 다 도망갈 거잖아, 나중에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무슨 꿍꿍이소가 있느냐, 주님이 예루살렘로 가면 왕노를 하실 모양이구나, 다윗 왕국을 세우실 모양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누가 더 큰 자가 되어서 주님 좌우편에서 떵떵거리고 살 건가 생각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이 나와서 주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무리한 요구를 합니까?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주여, 선생님, 당신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거예요.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달라 그 말이죠.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이 김치 국물만 마시고 있잖아요. 네? 김치를 담글 때 얼마나 힘들지 모르시죠? 나는 그래서 절대 저희 집사람이 김치 담그게 돼서 맛없다, 이건 김치도 아니다,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해. 왜? 얼마나 수고했는데 맛이 없어도 맛있다 해야지. 안 그래요? 네? 김치 한번 담가봐. 쉬운 일인가? 네.
나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 근데 여기 보니까요, 그 영광스러운 것만 생각하고 말이죠, 그 전에 있어야 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욕심에, 얼마나 욕심하냐, 할 수 있어요.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그러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도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됐든지 거기에 합당한 자가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언제나 자신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영광만을 탐낼 뿐 자신이 치료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자신이 감당해야 할 쓴 잔과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고 대답부터 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고난과 죽음의 쓴 잔을 마시지 못한 자는 그 영광을 얻을 수도 없다는 조건을 생각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실제 자신 앞에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피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잔과 세례의 의미를 잘 모르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우리 성도들은 주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잔과 거기에 합당한 세례가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절대 피하지 마시고 어떠한 힘든 고난, 역경,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수호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거라. 그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요청했잖아요. 너 잔 마실 수 있어? 아멘. 너 세례 받을 수 있어?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두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잔을 마시고 고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좌우지가 그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마시게 되면 결국에 최종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겠죠.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수록 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멀어질수록 영광스럽지 않아요. 왜? 빛이 떨어져. 주님은 빛이시고 점점 멀어 갈수록 저 성벽 쪽으로 가는 사람은 빛이 덜 나. 확실하게.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그러면 주님 지금 천국에 가면은 오른편에는 요한일지 야고보일지 모르겠지만 형이니까 야고보를 먼저 쳐주고 오른편에 야고보 왼편에 요한이 앉고 있느냐? 천만의 말씀! 요한계시록 딱 읽어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65년 뒤에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의 상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24명의 장로가 앉는 자리였어요.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14만 4천 명 자리였어요. 그런데 24명의 장로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거기 못 들어갔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 말은 우리는 다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 왕노랍니다. 말은 좋지. 말은 할 수 있지. 그렇게 그 실제로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 많은 대가가 지불 없이 그 자리에 아무나 세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영광 가운데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이들의 요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친인척 관계를 동원한 거예요. 첫째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촌 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나와요. 아버지는 세베대고. 근데 이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언니 동생 간이니까 언니가 마리아고요. 동생이 살로메예요. 친동생이에요. 친여동생 간입니다. 그러니 사촌 형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형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고. 그래서 뭐요? 저한테도 저희 집사람 얘기할 때 한 번도 여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주여. 뭐라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뜻이 선생님, 형 이렇게 안 하고 선생님, 좌우편에 우리 왜요? 인척관계를 동원한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보니까요, 야고보 요한이 말한 게 아니라 살로메가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서 친의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얘기를 했겠죠, 대신. 그래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한 걸로 이제 표현이 됐겠죠, 아마. 그러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적인 세계를 들어가 봐서 이렇게 그 속에 그 요구를 하는 것이 뭐였을까? 뭐였을까요? 만약에 그 속에 진정한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어떠한 고난과 희생을 겪어서라도 그것을 차지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겠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귀신이 역사했다. 혈기 분노의 영이 들어갔다. 조급의 영이 들어갔다. 세상 욕심의 영이 들어갔다.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욕심이 없었을까? 그 자리에 먼저 탐한다고 얼마나 시기 질투로 그냥 뿡뿡 빵빵 김이 나왔어. 그냥 시기 질투의 영이 있었어 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속에는 귀신이 역사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걸 알 수가 있느냐? 결국에 좌우편에 앉지 못했거든. 사도 요한은 24장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14만 4천석에 들어가 있는데 1번 자리에 있어야 보통 24장로가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3번 자리,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어요. 그 자리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한 말이 항상 마음에 걸렸나 봐요. 내가 주님의 받는 잔을 나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모른다면 안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십자가의 끝까지 따라갑니다. 왜? 그 자기 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자리 아닌 것 같아요. 야고보도 그게 마음에 걸렸어. 근데 요한은 대지상과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그 총독과 대지상이 신문할 때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는데 요한만 들어가고 야고보는 도망가 버렸어. 야고보가 그게 마음이 많이 걸렸나 봐요. 아니 주님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도 다 감당하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자기가 도망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지 항상 그 마음에 그 영을 다 들여다보는 그게 다 있어요. 보니까 그 마음이 항상 그게 주님, 내가 주님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에 걸렸나 봐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려야 된다는 그런 순간이 오면 절대 나는 그 생명을 드리는 그 현장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 받고 딱 마음을 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을 붙잡아서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1세가 죽이려고 했을 때 야고보가 직접 나서서 죽어요. 가서. 그래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왜?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자기 도망간 자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들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 사람 헤아릴 때 그때 야고보가 친히 가서 죽임을 당해요. 도망가지 않고. 그래서 순교의 첫 번째의 사명자가 바로 야고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받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리를 받는 자가 그 다음에 영광이 주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은혜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한다?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 필요하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잔은 뭐고 세례는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잔의 의미를 성찬식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잔의 의미를 가르쳐 주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포도주를 따라 가지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피라는 것은 피 흘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죽음 값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그 잔의 의미는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기 위해서 받아야 될 수많은 환난, 핍박, 고난들도 포함하는 큰 개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잔은 엄청 수치도 당하는 것이고 채찍도 당하는 것이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넓게 봐서는 하늘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당하는 모든 고난들을 잔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대지상에 잡으러 왔는데 그 대지상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을 때 뭐라고 하느냐?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잔을 담대하게 묵묵히 수용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거기는 잔만 나오고 세례는 나오지 않고 잔만 나오고 있는 게 잔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받는 세례라는 말은 여기 안 나와요. 그러면 이 결국에 세례라는 말과 잔이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인데 세례라는 건 뭡니까? 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과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 환난 고난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정 내가 사랑해서 영광을 받을 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세네 오늘 말씀이. 네? 영광을 얻으려면 뭘 한다고요?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니까. 이것이 답이라니까요. 근데 요한은 그걸 생각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십자가에 따라간 것이고 야고보는 도망친 거잖아요. 그 너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내 목숨을 첫 번째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게 스스로가 그 순교의 제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바로 앞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잔과 세례의 의미를 정확히 얘기했어요.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마지막에 죽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남에게 조롱당하고 믿는 자들에게 오히려 너 이상하다 막 이상한 말을 듣고 너 이단 아니냐 별 얘기를 들어요. 침뱉음을 당하고 때로는 막 제명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마지막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잔과 세례가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사모한다고 해서 주의 영광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모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의 영광은 그만한 합당한 대가의 지불로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준 것이지 내가 사모한다고 다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사모할 수가 있죠, 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서 하늘나라에서 왕노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제가 한 경험을 잠깐 간증식으로 말씀드려서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귀신을 축사할 때도요, 축사자나 귀신을 들어있는 자나 대가가 지불 없이는 안 돼요. 귀신을 쫓아보니까요, 회개를 안 하고잖아요. 확실히 안 나가. 더 버텨. 그 죄가 회개될 때까지 버티더라고요. 야, 그래서요, 어떤 분은 지금 저희 교회 나오셔가지고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회개를 하시는데 작정을 하고 한 주간에 50번 회개하리라. 몇 번이요? 한 주간에 50번을 하고 와. 50번을. 왜? 회개를 안 하고 왔더니 귀신이 안 나간다고 자기 입으로 버텨. 안 나가. 그래서 회개를 왜 내가 안 나갈까 생각해서 두 가지잖아요. 목사님이 권세가 없나, 아니면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 있나.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내가 회개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쉬는 시간 무조건 회개만 한 거예요. 밤 10시까지. 그러니까 오니까요, 제가 먼저 고문을, 내가 이번에 안 나가면 아예 죽여버릴 작정을 했어. 내가 이 귀신을 작정을 하고 내 딱 들어갔더니 그러는 거예요. 세네, 오늘 세네. 그런 거예요. 그러고는 내보내줘야. 왜? 나도 작정을 했거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거든. 이게 권세가 나보다 세면은 토막을 내면은 권세가 팍 절반으로 줄어도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다 알았어. 얼마든지 좋아라. 주님께서 내게 붙여준 양이 회개를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 양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나는 볼 수가 없다. 내가 반드시 처리해 주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피조물한테 농락당할 수는 없다. 마음을 딱 작정하고 갔더니 그냥 내보내 달래요. 예전에는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이랬던 귀신이 나가게 해달라고. 빨리 보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귀신 하나가 나가는 것도 그만큼 밥만 먹고 회개만 하는 거. 저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찾아서 반드시 이것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회개하는 자가 있는데도 안 나가? 죽여버려야지. 회개하는데도 지금 무슨 권리가 있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돌아봤어요. 저는 사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아니 2020년까지죠. 7년
동안 회개를 외쳤다고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한테 하나를 더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2020년에서 지금까지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요때까지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전에 제가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을 내보낼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것만 알았거든. 그런데 3년 6개월 전에 회개를 하면 귀신도 내보낼 수 있다. 귀신을 다르게 표현하면 저주예요. 저주를 끝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가져오는 90%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귀신이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이 지은 죄도 회개해야 귀신이 다 나간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조상이, 제가 우리 한국 조상은 24대인데 24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 회개하기가 쉽지 않아. 왜 보니까 내가 지은 죄는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했어. 근데 조상들이 지은 죄는 내가 보지도 않았잖아. 어떻게 내가 알아? 그래서 그 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이게 잘 보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조상을 다 또 족복책까지 다 찾아가지고 다 해봤어. 그래서 하나하나씩 회개해 나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무조건 회개를 하래요. 그래서 처음에 한 120번은 열심히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쓴뿌리가 있대. 360번을 또 해야 된대. 그래서 하루에 3번씩 하래. 아이고 알았다. 또 그냥 나가서 새벽에 한 번 하고 또 중간에 한 번 하고 또 퇴근할 때 한 번 하고 하루에 3번씩 항상 또 한 번 하면 1시간이잖아요. 3시간 걸리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이 흘렀네. 근데 내 속에 엄청난 큰 영이 있었어요. 난 그걸 몰랐지. 왜? 내가 선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지? 목사님 선하게 생겼지? 선하다니까. 우리 딸도 알아. 선해.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내 속에 큰 영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그런데 조상죄까지 들춰가지고 회개를 하니까 큰 영이 확 달라들더라고.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제가 교통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교통사고는 나지 않았는데 그때 교통사고 때 심장을 파고 들어왔어. 악한 힘이 강력한 힘이 확 나와가지고 나를 딱 잡아가지고 거의 숨을 못 쉬는 공황 상태까지 빠뜨렸어요. 저를. 그래서 내가 주일날 한번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이용주 집사님을 사위를 시켰다니까. 서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가슴에 이게 강력하게 딱 잡아버리든지.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 숨도 못 쉬는 그 갑갑함과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막 오더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멈출 건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귀신에게 끝날 것인가? 분명한 하나님의 여기 뜻이 있다. 깊이 제가 그랬어요. 6개월을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분명한 뜻이 있고 뭔가 있습니다. 그때 6개월 만에 하나님이 딱 알게 하셨어요. 뭐라고 알게 했느냐? 큰 영들은 불의 사역자 귀신을 고문해서 쫓아낼 수 있는 그것이 아니면 귀신 안 나간다. 딱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오 그렇군요. 불의 사역자를 만나서 이 영을 쫓아야 내가 이 영을 끝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불의 사역자를 찾았어요. 찾았어요. 그래서 불의 사역자를 딱 만나고 보니까 불의 사역자의 특징이 뭐냐? 고문을 해서 내보내. 천사를 부려. 아 이거구나 주여.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구나. 작은 영들은 어느 정도 회개도 나가지만 큰 영들은 불의 사역자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게 안 나가는구나. 그리고 어느 날 회개하면 이것이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개와 청복음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 주님, 저에게도 불을 주시고 주님, 저에게도 고문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준 거예요.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때로는 이 사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수를 받으면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을 다 내가 지켜봤어요. 때로는 그 밤새도록 그걸 지켜보고 아침 되더라고. 아침 그 지켜보고 제가 다 정리했어요. 싹. 아침이 돼. 동력이 해가 떠올라. 내가 오는데 졸지도 않아. 왜? 저 사람들 다 왜 저는 어떻게 저렇게 됐고 어떻게 해서 저 영들이 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저 영들이 나가는가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랬더니 내 속에 말이죠. 장군들 대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었어요. 싹 내보낸 거예요. 싹. 그 내보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냐.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만.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은사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기적을 세워주는 은사가 있고요.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은사를 열어주는 은사는 어느 정도 돼야 받습니까? 별이 3개는 돼야 받는 거다. 별 3개, 4개는 극소수 사람이요. 삼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그 땀과 눈물과 죽음을 각오한 강한 추진력,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도 그 일 해라. 그래서 고문이 되어지고 천사를 부를 수가 있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난관들이 있어요. 회개에도 난관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난관들을 헤쳐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어떤 어려움일 때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야 돼요. 반드시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지혜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 귀신이 떠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야 적과 꿀인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내는 자가 천국에서 왕노하는 거지. 귀신이 어디 있어? 방언이 무슨 필요 있어? 천국에 왕노 안 돼요. 귀신을 쫓아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살아갈 때 귀신을 쫓는 은사, 귀신을 보는 은사, 귀신을 본다기 다 쫓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씩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먼저 앞길을 열고 있는 주의 종에게 물어보세요. 주님, 목사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그 길을 다 걸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을 쫓는 권세가, 고문을 쥐는 권세가 거저 왔겠습니까? 엄청난 아픔과 역경과 죽음을 각오한 그런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냐, 너에게는 이걸 줘도 되겠다. 그래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 스스로 주신 게 아니니까. 그러나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라는 각오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각양 많은 은사를 주실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들의 한 모퉁이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위와 직분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 영광 돌리면 천국에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빛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기왕 시작한 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왕노할 순자로 참여하도록 부지런히 달려가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휴거되고 예수만 믿으면 다 귀신 쫓아내고 예수만 믿으면 왕같은 재상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믿음 없이는 시작도 못하겠지만 그러나 믿음 후에 우리가 흘려야 될 땀,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우리가 마셔야 될 잔, 우리가 죽음까지 결단하는 각오가 없으면 결국에 이것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주님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그 고난을 이겨내므로 주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존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명령과 선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쥐시고 시작. 주여, 누가 과연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가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늘의 영광을 얻으려면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고난이라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고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회개해야 악한 놈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질병도 낫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귀신이 떠나가게 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회개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회개하면서 큰 영을 떠나보내면 은사가 오고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은혜만 사모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결단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회개의 분량을 채우겠습니다. 주여, 저는 회개에서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다. 주의 저는 나도 회개해서 은사를 받겠습니다. 주의 저는 어떠한 희생을 치러서라도 회개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명령은 선포입니다. 시작.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회개의 분량을 채우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여 구원도 막고 귀신 축출도 막으며 은사도 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을 받으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회개의 분량을 채워 저주에서 벗어나고 은사도 받을 지어다. 핵심입니다. 시작. 영적인 세계에서는 대가의 지불 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구나. 천국 집과 멸관과 보좌 자리는 회개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로구나. 요한과 야고보도 자신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드디어 주님께 자신을 기꺼이 드림으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게 되었구나. 주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지위를 받게 되는 거다. 구원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대가의 지불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이로구나. 회개한 상태에서 큰 영들을 뽑아내면 은사가 주어지고 사명이 나타나는구나. 아멘. 두 손 들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능력을 받겠다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막 10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능력은 오지만 귀신이 절반 역사예요. 그건 안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예언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저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돼서 나중에 다시 처박히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뿌리가 안 뽑혔기 때문에 다시 세상 영광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귀신 다 나가야 돼. 회개 분량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도움을 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가 회개 분량을 채워서 내 속에 나갈 영들을 완전히 내보내겠습니다. 내 삶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100% 우리의 수고는 100% 상이 돼서 천국집의 재료가 되도록 올라가게 하겠습니다. 내게 회개의 분량을 채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10시간 기도해야 은사를 받고 10년을 기도해야 은사를 받는다는 말에 우리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회개를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을 결국에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데 회개를 아직 하지 않으니 귀신이 나가다 다시 들어와서 원상복귀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버지 외식함으로 살다가 염소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해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나 결국에 나 자신도 타락하게 되고 다시 아버지 이단의 괴수가 나오는 아버지 그러한 일로 버릴 수밖에 없고 자기 자랑하다가 돈 자랑하다가 결국에 망하게 되는 것이 수많은 삶의 삶이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아버지 회개를 통해서 내 안을 깨끗하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악한 놈들을 제압하고 결국에 나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받아 은사가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이러한 사실을 아버지 저희들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아버지 3년 6개월 동안 끊임없이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비밀들을 알려주셨고 아버지 이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하늘나라의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가게 도와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천국도 들어가고 회개를 통해서 저주도 끝내고 회개를 통해서 은사도 받고 회개를 통해서 휴거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기는 쉬운 길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회개의 분량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말하면 120번 360번 1028번을 내가 채우리라 작정하고 아버지 이렇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개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내 평생의 회개에서 저주를 끝내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결단에 나오는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끝까지 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 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가 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할 땅에도 낙심 말고소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가 한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가 한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네.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은혜가 한 조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회개해서 딱 알게 된 지금의 결론은 뭐냐? 귀신을 얼마나 큰 놈을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다? 회개다. 근데 회개를 아예 시작도 하는 사람이 있어. 천국에서 왕 같은 제사장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에게 왜 여호수아를 맡겼습니까? 가나안 땅 7 족속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한다. 하늘의 기업을 차지하는 왕 노릇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귀신을 어떤 얼마나 큰 놈까지 쫓아낼 수 있느냐, 그게 결정타요. 내가 지금 왕도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보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표적. 더 마음을 굳건히 먹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근데 회개 안 하면은 꼼짝도 안 한다, 여러분들. 제가 경험해보다 다 한 거예요. 꼼짝도 안 하더라. 회개를 하면 건든다.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이겨내면 그때부터 뭔가가 진보가 확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 잘 가셔가지고 하다가 어려울 때는 이제 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회개도 안 하고 한 번, 두 번 회개하고 목사님 귀신 쫓아내요. 절대 안 쫓아줘. 회개도 안 해보고 뭘 하겠다고. 그런 각오 가지고 안 됩니다. 딱 마음을 작정하시고 회개 열심히 따라오시고 최소 120번 하면 그때부터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딱 마음 작정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축복 그것만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입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입교자 1명 또 세례자 여러분이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회개 기도문으로 연말까지 꼭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중에서 한 가지 소식이 빠졌어요. 김장. 이번 주 수요일 날 김장합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에 마치고 오후에 김장할 거니까 수요 기도에 도우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김장하는데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저도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씩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영적 진리를 아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과 땀이 필요하지만 제가 앞길을 잘 인도하고 있으니까요.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천국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7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도 살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도 우리 속에 귀신들이 이미 태아 때부터 들어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쫓아내지 않은 한 하늘의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주님 분명히 예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할렐루야 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지 않은 이것들은 택한 자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이것들과 영적 싸움을 포기하고 이 귀신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천국에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영원토록 내 속에 들어와서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했으니 우리 내 생명 주님께서만 주관한 줄 믿고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게 나아가서 반드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 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오늘도 이 영적 비밀을 몰라 일평생에 헤매고 다니는 수많은 자들에게 바른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제대로 된 길을 가서 우리들도 천국에서 왕노란 자 되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의 몸된 나를 위하여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국집이 보석으로 꾸며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또한 회개를 통해서 내 안을 깨끗해 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하심이 할 말씀을 듣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영적인 것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오늘도 이미 얻은 이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하여 천국에서 왕노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